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옳은 것을 따르는 삶을 인내로 견디며 살라. 아멘. 예, 옳은 것을 따르는 삶을 인내로 견디며 살라.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맨 앞에 있는 젊은이가 이강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또 이기붕이라고 하는 또 그를 보좌했던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양아들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83세가 되었을 때 양자로 이렇게 입적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되게 성품이 좀 못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그 권력을 함부로 막 휘두르고 뭐 헌병대원을 가서도 헌병의 뺨을 때리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이 풀려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경주 경찰서장에게 57년도에 전화를 해서 나 이강석인데 나는 말 한마디에 그 경찰서장이 벌벌 떨면서 그 앞에 나와서 아주 그냥 지극히 대통령을 대하듯 그를 대하고 고급 호텔과 또 음식과 또 막 그러한 일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뭐 어디 부대장도 나와서 벌벌 떨면서 그를 황태자처럼 막 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짓을 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강석이 아니었어요. 사칭한 거예요. 강성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좀 닮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닮았다라는 소리를. 그래서 한번 그 신문에 보니까 와, 이 위세가 권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한번 해본 거예요. 나 이강석인데 그랬더니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그러면서 권세자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차를 막 제공해주고 호텔에 막 모시고 그러니까 떵떵거리면서 다녔던 거예요. 근데 며칠 못 갔어요. 3일째 되는 날 딱 걸렸어요. 어디 지사인가 거기에 갔는데 그 아들이 마침 이강석의 동창 뭐 같이 학교 다녔던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강석이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3일 만에 그것이 다 끝나고 황태자의 그런 모든 누렸던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죠. 네. 나 이강석이다. 얼마나 그 위세와 그때 권력이 막강했는지 그걸 한번 맛을 보니까 참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처처의 기근, 재난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뭐 튀르키예, 우리 터키 땅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죠? 제가 이제 미국, 멕시코 갔을 때도 로스앤젤레스가 한국하고 별 날씨 차이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나 뭐 가을 날씨 뭐 그 정도라고 했는데,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30년 만에 뭐 눈보라 엄청나게 1m 이상 쌓이는 눈이 내려가지고 LA에 엄청난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터키도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큰 지진인데 5만 명 이상이 막 다 죽어가고 11만 명 이상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 모든 건물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와, 이건 뭐 폭탄만 원자탄이 그냥 일본에 떨어졌던 그런 것을 상상할 정도로 엄청난 건물들이 파괴가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예진이도 이제 며칠 있으면 간다고 하는데 터키에 이제 구호물품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엄청난 세계에서 이 나라 자국으로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지금 가서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 재난, 지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도 한 여성이 뭐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르는 비명사, 그냥 모르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이제 엄청난 시위와 이제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각 나라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민족이 민족끼리 서로 좌와 우가 나눠져 가지고 엄청나게 살상을 벌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 음모론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 가짜 뉴스도 많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막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님이 어느 때 온다 막 이런 소리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그 날이 불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뭐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1,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왔어요. 제자들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설전을 막 벌이는 그런 가운데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딱 걸어갔을 때 제자들이 성전을 딱 보이려고 자신들의 자랑거리인 성전을 딱 가리켜 보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성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성전 건물이 이제 BC 19년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막 투쟁이 일어나면 이 유대를 다스리기도 힘들고 또 로마에서 임명한 헤롯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왕이 야, 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그렇게 어지럽고 폭동이 맨날 일어나니까 너 안 되겠다. 자리에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들의 환심, 유대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그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지어줍니다. 이 새롭게 지은 성전은, 그 전의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우리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너희 고향 땅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랬을 때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처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유대인들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성전의 모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 헤롯 대왕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준 거예요. 화려하게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하스모니아 왕족이 있었는데 그 왕조를 종식시키고 이제 총독을 두어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이런 것들을 막 세워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우상을 절대 거부하는 민족이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매일같이 데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이 로마에서 디도 장군을 이제 파송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완전히 부숴버려요. 돌 하나의 돌이 남지 않도록 주 70년도에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한쪽의 벽 그거 하나만을 남겨두어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막강한 힘이 있는데 덤비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통곡의 벽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이 성전을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자랑거리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성전 봐라,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 예언 그대로 주 70년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게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야, 너희 이렇게 성전을 자랑하는데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들의 신앙생활의 완전 중심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전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성전 자체, 보여지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민족적인 자랑거리인 성전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거니까. 근데 이게 변질이 됐어요. 그 성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기를 원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성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근데 그들은 이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려고 합니까?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러분 말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잡고 내가 몇십 년 만에 장로 됐어요. 장로. 우리는 장로 집안이야. 막 장로 집안. 목사가 몇 명인 줄 알아? 선교사도 몇 명인 줄 알아? 그런 걸 내세워요.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명함에 얼마나 그냥 그 이력이 많은지 꽉 차. 명함에 보면 딱 어디 대표, 어디 무슨 경찰 무슨 모임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뭘까요? 내세울 게 뭘까요? 나 이런 일을 했어요. 주님은 과연 그걸 보실까요? 이들은 성전을 자랑하고 싶어요. 성전 보십시오. 이렇게 성전이 꿋꿋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만 세워져 있으면 뭐해? 응? 성전만 세워져 있으면 뭐해? 우리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응?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 자랑거리, 하나님께 내세우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자녀들 너무너무 그냥 훌륭하게 잘 됐어요. 그걸 보실까요? 뭘 내세울까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사역의 활발함, 우리가 의의 나무인지 하는데 이 사역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이주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그거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할렐루야. 사역도 단체 이름도 업적도 아니에요. 업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은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포장지와 물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네? 물건이죠. 그죠? 물건이죠. 예전에 진기 엄마가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춰서 거기 새로 생긴 안경점이라 경품이 쫙 걸렸는데 1등 세탁기, 2등 근데 우리가 1등이 됐어요. 1등. 그래서 안 줄까봐 당첨된 날 가지러 가겠다고 했더니 그냥 전시된 거 들고 가래요. 포장지도 없고 없어요. 그래서 낑낑 메고 왔어요. 낑낑 메고 들고 왔어요. 차에 실어가지고.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 그죠? 물건이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는 성전, 뭐가 중요할까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주님께서는 무너질 거다, 그거. 다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없어질 거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붙들고 가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맞춰야 돼. 그 하나님의 관심에. 할렐루야. 네. 3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사람의 관심이에요. 사람의 관심.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자세하게 좀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24년도 12월 달에 오시면 11월까지는 내가 신나게 놀아야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11월 좀 미안하니까 중순쯤에 새벽 기도부터 이제 왕창 다 쏟아 부어야지. 그런 생각 할까요? 그게 바른 태도예요? 주님이 그러시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실까요? 그때 돌아와야지. 그런 생각일까요? 그때 가서 밤새 이제 난 잠 안 잘 거야. 이제 주님이 12월 20일쯤 오시니까 그냥 이제 잠 절대 안 자고 그냥 오로지 전도, 기도, 성경, 예배 이것만 해야지. 그러면 잘 사는 걸까요? 그게? 잘 사는 걸까요? 그날을 맞추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무슨 이익? 주님 오실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상관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할렐루야. 그냥 주님 뜻대로 살면 언제 오든지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실 때쯤 열심히 하겠다? 그 사람은 그때 가도 못해. 이건 이미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의 마음. 오실 때 열심히 해야지. 이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나는 그런 삶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도적같이 오실 거다.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왜 이렇게 맞추려고 해 너네 도대체. 내 도적같이 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맞추려고 해. 여러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말고 자유케 하라. 순종하라고 했죠. 알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도적같이 오시니까 너희 할 일은 그게 아니라 주인이 언제 오든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2장 36절 한 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2장 36절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24장은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 12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살라는 거야. 똑같이. 지금도 내일도 어제도 주님 오실 때도 똑같이 살라는 거야. 똑같이. 문을 언제 열어줘도 열 수 있게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미혹이라고 했어요. 미혹이란 뭐냐면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넷플릭스에 요즘 뭐 1, 2위 찍는 드라마는 아니고 뭐예요? 다큐? 그래서 JMS와 뭐 이제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야, 도대체 저 정말 허접한 그런 이야기에 왜 넘어갈까? 한번 좀 봤어요. 봤더니 JMS 이제로 처음 명문대생들이 왜 넘어가? 처음에 넘어가는 것이 신비적인 것을 경험해서 보니까 말도 안 돼. 초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왜 넘어가느냐? 대선주자를 쫙 마치고 신비적인 그런 너 이런 일 뭐 있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는 그러한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재록이도 보니까 병자가 나요. 정말 병자가 나. 그러니까 그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뭐 어떻게 움직이시고 뭐 당회장님 옆에 서 계시고 뭐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 신비 한번 넘어가니까 다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를 신격화해요. 내가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모든 말을 다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벗어나게. 이게 미혹이에요.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이적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면 미혹당해. 귀신들도. 우리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애굽 술사들도 몇 가지는 똑같은 일을 모세처럼 했어요. 똑같은 일. 물이 피로 변하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똑같은 일들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죠. 24절 보면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길을 벗어나게 할 거다. 무슨 표적이요? 어떤 표적이요? 큰 표적이에요. 큰 표적. 시시한 표적이 아니에요. 큰 표적. 그리고 기사도 큰 기사. 그게 올바르다라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담고 행해야 돼요. 그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자,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할렐루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병자도 낳고 막 뭣도 맞추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귀신들도 하니까. 귀신들도.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도 보인다 그러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증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는 우리 자유케 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죽어주어야 되고 부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목자는 주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성령이 잠시 그런 사람들은 잠시 거했다 떠나셨겠죠. 사울처럼. 그냥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신이 아니라. 그리고 분명히 그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거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다 해서 사람을 미혹할 거다. 왜 사람이 따라가느냐?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계속 뭔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뭔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요. 계속. 그렇게 미혹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히 짜가지고 마치 우리만 네 편인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거는 바로 이처럼 사람을 높이려는 태도예요. 사람을 주목하려는 태도예요. 사람을 추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싸워야 돼. 그리고 6절 7절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살아갈 지혜는 뭐냐면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두려움. 할렐루야. 막 뉴스 보면 여기도 이런 일이 터졌대. 아니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짓을 막 애를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 세상. 이런 마음을 막 심어줘요.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 자, 우리는 이런 일을 들을 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 이 저쪽 어디 부산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어디쯤 가면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러면 미리 알면 우리는 정말 말씀 그대로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네. 말씀이 맞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했지. 그냥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런 것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네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걱정이 없겠네요. 염려가 없겠네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뭐 우리나라 안에도 많죠. 좌와 우가 나눠지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지금 뭐 윤 대통령 또 일본 다녀와서 여러 가지 또 말들이 지금 엄청 싸움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움에 빠져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느냐?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이 아니라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예상 못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을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린 딸, 너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해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막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그럴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또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럴 때 그가 병고침을 받습니다. 지체가 돼요. 그러다가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그 집에 있던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었습니다. 주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주님이 회당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 그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막 기근, 재난, 막 이런 소문,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럴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 사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해답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주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다. 그러고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가치관이 안 맞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히려 막 공격해봐요. 네가 그렇게 믿어? 괴롭혀요. 힘들게 만들어요. 믿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괜히 힘들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환난에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모습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실족한대요. 넘어진대요. 믿음으로 살려다가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그냥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넘어져요. 죄를 범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막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넘어지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잡아주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불법적인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뭔가 잘 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정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시기를,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3절에 말씀을 하세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마지막 때 이런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럼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견디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견디길 원하는 거예요. 견디길. 뭘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마음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태도와 행동이 바뀌지 않고 계속 견디면서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처음 태도 그대로, 나를 바라봤던 그 태도 그대로 견뎌라. 그 태도를 유지해라. 너 사랑하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견뎌라. 막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공격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만, 너를 괜히 욕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견디길 원하는 거예요. 견뎌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어요. 인내. 성령께서는 인내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버티는 힘, 견디는 힘. 할렐루야. 그래서 이조 목사님도 도시교회 프로젝트에 보니까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도 이웃사랑을 하며 나갈 때 견디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동이 된다. 쿵. 오늘 한 주도 가서 쿵 한번 밟으면 그 진동이 이제 파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그럼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의회나무 이 사역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구약에 보면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그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주를 너 지어라. 엄청난 크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한결같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만 몰두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인생을 즐기는 욜로죠. 그냥 오직 즐기는 게 목적이에요. 재밌는 거, 즐거운 거. 근데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해야 돼. 계속 나무 베어야 되고 엄청난 사이즈의 배를 계속 만들어야 돼. 계속. 근데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거예요. 계속. 그게 옳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거니까. 계속 아이들 데리고 막 얼마나 애들 불만이 많았겠어요. 어린 애들이. 저 개똥이 철수 막 뭐 갖고 막 놀던데 쟤. 응? 야,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계속 견디는 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것은, 그래? 그런 징조가 있을 것 같아? 그걸 막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막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이게 맞을까? 계속 거기에 몰두해서 막 연구하고,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맞추면 뭐 할 거예요? 맞춰서 뭐 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견뎌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뭘 바라보고 계신가? 주님 이런 징조들 보시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나 제자들을 생각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14절에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이 언제 와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주님도 모르게 이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언제 세상을 끝이 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하나님이 끝이 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끝은 복음이 내 남편이 아직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게 땅 끝이라면, 그의 천국 복음이 그에게 전해질 때까지. 할렐루야.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이 주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우리 애 나와 멕시코도 이제 가고 가장 어두운 곳 이제 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근데 가요. 그리고 전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내가 구원하고 싶은 이 모든 민족들 하나 다 들어야 돼. 얘네들 그때가 끝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네가 다 들을 때까지야. 그냥 주님도 모르는 새 막 역사가, 정치가 막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막 원자폭탄 언제 터져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다 전해질 때까지, 이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때 끝이 올 거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점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행하면서 견뎌야 돼요. 그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증거가 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뭐 음모론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와, 정말인 것 같아. 정말. 주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음모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세상 끝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관점을 쫓아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발 한 영혼, 이 영혼을 내가 살리기 원한다,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셔서 복음이 그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남편이 아직도,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릅니다. 내가 늘 마주치는 이 영혼이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러 나가는 그 사람들 복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길 원하고 그 땅 끝에 복음이 미쳐져서 그 영혼이 감격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마음과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기도합니다. 주여.